평안한 마음 가집시다. 너무들 불안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평안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먼저 우리 동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 시작합니다. 오늘 전부 다 꺼요. 앞에 거. 자, 잘 보여요? 자, 이거 잘 보입니까? 이제 더 잘 보여요? 자, 보세요. 저희가 지금 진도 앞바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렇게 배가 떠요. 근데 저기에 이렇게 길이 났어요. 이렇게 길이 났어요. 잘 보입니까? 이제 더 잘 보여요? 저기 가는 게 줄에 서 있는 게 뭘까요? 개미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저 바다 한복판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축포를 쏩니다. 미리암이 저렇게 축포를 쏘면서 춤을 췄어요. 홍해 바다 갈라질 때. 음악도 나오던데 음악은 안 나오나? 네, 저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이 건너가지요. 저기가 어디냐면 진도, 고군면, 회동리와 외신면 모도리 사이 약 2.8km의 거리에 폭으로 40에서 60m의 폭으로 갈라지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저걸 발견했대요. 예. 여러분 뭐 예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면서 모세의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이 저와 같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더 극적으로 하나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의 하나님은 바다를 뭐 이렇게 일어서서 벽이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벽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저와 같은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보다 더 훨씬 더 넓고 그리고 땅도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건너왔겠죠. 1년에 저기가 한 15일 정도 저렇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다가 길이 열리는데 잘 모른대요. 그게 어느 날은 선명히 바다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간이 물이 너무 깊어서 못 건너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완전하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쫙 갈라질 때는 1년에 정말 몇 번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도 모세도 몰랄 수도 있어. 다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마침 그 장소가 바닷길이 갈라지는 그런 날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 바다 앞에서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공포로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면 대뜸 불평부터 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려 놓치고 지나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가 나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언론이, 모든 매체가, 모든 방송이 난리를 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장과 우리 목사님들과 하남시 목회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부회장이 돼가지고 임원이라 또 꼭 가야 되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차이가 있죠. 마침 그때 이재명 씨가 뭐 교회 예배를 뭐 다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안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스크를 드리고 뭐 그러는 줄 아느냐. 우리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하고 또 교회에 맞춰 환자가 나와봐야 우리 교회가 제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지. 강압으로 한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우리 모든 교회들 다 예배다 드리겠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회도 다 우리도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조심하는 것만 조심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 닦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사람의 침이 튀어가지고 혹시 내 볼 여기 붙었어도 감염이 안 된답니다. 여기 붙었어도. 여기 붙었어. 감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여기 붙으면 안 돼. 혈압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지. 왜 그러면 감염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해가지고 땀 닦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묻었던 침이 손에서 눈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 씻는 것이. 손을 소독하고 손을 조심해야 돼. 손이 얼굴의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말 접촉이기 때문에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막 길거리 가면서 다 마스크 쓰고 있는 분 저는 왜 저렇게 정부가 도대체 잘못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조심만 하면 돼요. 다 재봅시다. 손 조심. 자나깨나 손 조심. 자나깨나 손 조심. 이거 하면 돼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마스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 하는 것도 이게 다 안전한 게 아니고 면 마스크를 왜 못하게 하냐면 면 마스크는 이게 침이 튀면은 이게 침이 축축하잖아요. 축축하면 병균이 퍼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면 마스크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조심하면 됩니다. 손 조심하고 우리 오늘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 70세 이상 되신 분은 이런 개인용 손 세정제를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드리면
문고리 만지자. 문고리 만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문고리거나 뭐 이런 문틈이나 이런 걸 손으로 주로 사람들이 잘 만지는 것을 만졌다 그러면 얼른 이거 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주세요.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하면 됩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감염돼서 죽는 사람보다 이 코로나로 경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많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을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문 다 닫고, 물론 정부에서야 문 닫아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합니까?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교회에게 표창장을 줘야 한다.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교회 한번 와봐라.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관공서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 왜 목사님들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또 교회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제 무슨 생명교회 무슨 교회인가? 왜 그래? 왜 이런 때 또 어느 무슨 저기 교회 그 교회는 또 왜 수련회를 또 왜 가냐고. 이런 상황에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 두고 정말 서로 개인적인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혹 만에 하나 우리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저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냥 지금 헐떠들라고 아주 작당하고 있는 이 신천지들이 지금 한 사람 나오기만 해봐라고 거긴 댓글 보대가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젊은 애들이 많잖아. 거긴 또 그냥 써대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만, 물론 일반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런 이단 신천지 이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전도문 막히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무튼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비명을 질러대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보세요. 14장 13절 14절. 우리 인터넷 보시는 분들,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 여기 오늘 인터넷 몇 사람이 되나 보자. 다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현재 21명이 시청 중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모여서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많겠지. 너는 지금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드세요. 집에서. 네.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줘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기 13절 14절 보면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비명 질러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난리가 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아멘.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막 확진자 송 붙들고 막 얼붙이고 그럴 건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미련해서라도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때로는 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병균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뭐예요? 그냥 전쟁 구경이라 하라는 거예요. 애국 백성들이 어떻게 다 수몰되고 수장되는지 한번 봐라, 지켜봐라. 그 말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무슨 헤엄쳐서 건너가겠어요? 무슨 군대를 조직해서 대응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좌우를 살펴봐도 답이 없고 앞을 보면 더 막막하고 뒤를 보면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버둥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만 먹고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구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첨버덩거리고 호적거릴 것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물속에 쑥 들어가려면 그때 가서 모래를 잡고 나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구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이 뭐냐? 힘을 좀 빼야 돼. 우리 인생들이 힘을 너무 힘을 내려고 애를 써.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좀 내가 할 게 없을까? 내가 뭐 한번 나설 수 있는 게 없나? 내가 한번 나가서 그냥 주목을 받아볼까?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잔머리를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심지어 옳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위기가 나에게 닥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으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면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래? 공도공망한다 그러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뭐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들레지도 말고 침묵 속에 돌으라고만 했어요. 거기서 제일 문제는 말을 하게 되면 불신의 말이 되고 돌면서 그럴 거 아니야. 이걸 왜 돌으라고 그래? 돈다고 해서 이게 뭐 못하란 말이야. 덥긴 더운데 왜 이래? 불평해 보기 시작해 보세요. 아주 그냥 우왕좌왕, 오합지졸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많아지면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교회는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오합지졸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염병을 주었을 때 불과 3일만 해서 3일만 했는데도 7만 명이 죽었나요? 몇 명? 엄청난 인원 죽었죠.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 딱 3일만 내요. 3일만 주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화요일 딱 끝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야.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알죠?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 딱 표가 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네? 아이, 저를 보지 어디를 보겠어. 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자니까 나를 봐야지, 그죠? 목사를 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딴짓해. 아이고, 우리 저기, 아유, 누구는 참 오늘 옷도 예쁜 거 입고 왔네, 이러고. 저 얼마 줬을까, 이런 생각이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지금 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담임 목사의 입술에 눈이 뚫어져라고 그걸 쳐다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다 믿음이 오늘 좋네. 보니까 저를 잘 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 그 장소, 그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뭐 예배당에서 못 갔는데 그냥 뭐 빈듯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그냥 뭘 씹어 먹으면서 텔레비 시청하듯이 그렇게 혹시 드리는 분 혹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툭 튀어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지금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잠잠히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저 산을 막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저 산을 허무는 거,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가장 위대한 믿음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 우리에게는 릴레이 기도,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릴레이 기도, 그 기도를 참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위대한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야, 만사의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우린 구경도 못한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들은 메추리가 또 날라와서 날 잡아 납수달라고 메추리가 또 날라오질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저 다 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보통 사람은 광야에서 사흘도 못 살아요. 더구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말이야 방구야 이러지. 말도 안 되지. 불 한 포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뭐 먹을 것이 있나? 밤에는 막 영하로 내려가지,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어떤 먹거리도 없어요. 잡아먹을 짐승도 없어. 뜯어먹을 풀잎도 없어. 아니 뿌리조차도 없어. 옛날에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뭐 초근 목피로 뭐 연명했다 이런 말 했지만 거긴 초근 목피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생활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요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모세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 다 가지고 죽이려고 굶어 죽이려고 작정했지. 어디 광야로 들어가냐고. 지도자가, 리더가. 외적인 조건상으로는 생존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히브리 문명, 유대인의 문명은 거기서 끝이 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생존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생존했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잖아.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뭐 그 국권을 뺏기고 거의 종살이다시피 했지만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 일자만 나오면 막 치를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자가 나오면 막 덫치가 떨어 막 아유 그냥 아벤지 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남의 집살이 한 거예요. 몇 년? 430년. 43년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70년을 또 포로 생활했어요. 끔찍하잖아. BC 450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 2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조차도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년 만에 몇 년 만에? 2400년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여러분 감이 나오겠어? 한 24년 그러면 오래됐네 이러지. 2400년입니다. 24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2400년 동안 나라도 없다가.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민족으로
생존하고 있잖아요. 아니, 생존 정도가 아니지. 지금요, 유대인들이 기침 한번 하면 온 세상에 다 독감 걸리고 알아눕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생존할 수 있겠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홍해 앞바다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이 15장입니다. 15장 내용이 뭐예요? 미리암이 속옷 치면서 춤을 췄던 장면 아니에요? 찬양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찬양 대성통곡의 애가가 지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게 관건인 거예요. 믿음의 계산은요, 하나님이 유일한 의미의 숫자인 것입니다. 다른 숫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무한대로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0이 많아. 0. 여러분 이 통장 보면 뭐부터 봐요? 공이 몇 개짜리인가 보잖아.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요. 0이 뭐 5개, 10개, 20개 돼도 앞에 자가 첫 자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말짱 꽝인 거지. 말짱 꽝이야. 근데 거기에 제일 앞자리에 숫자 중에 제일 낮은 게 뭐예요? 1. 1 하나만 붙으면 달라지는 거야. 놀랍잖아. 그죠? 에? 여러분 공이 한 몇 개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말해 빨리. 에? 그건 심하다. 장로님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무한대로 이야기해. 저는 공이 한 8개 있으면 좋겠어요. 8개. 8개면 얼마예요? 난 몰라. 계산도 못해. 1000억인가? 100억? 그 앞에 딱 일자만 붙어 있으면 공이 8개면 1000억이 되고, 공이 늘어갈수록 숫자가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져.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 일자만 있으면 그 뒤에 영은 믿음으로 그려 넣는 대로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억도 되고 조도 되고 경도 되고 막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기분이 신이 나가지고 막 춤 한번 췄다니까. 왜? 난 앞에 자 확실하니까. 에? 확실합니까? 앞에 자가 확실하잖아. 하나님 딱 앞에 자 확실해. 그 뒤는 그려 넣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마라. 그 계산기 아무리 많이 두드려봐야 하나님이 쏙 빠지면 다 꽝이에요. 꽝입니다. 어떨 때는 0의 숫자에 우리가 와 하잖아. 0의 숫자가 몇 개인가 그거에 와 하지 말고 한 분이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앞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에 사로잡혀 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도 뒷전이야. 믿음도 뒷전인 것 같아. 다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하나님 계십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 채웁시다. 코로나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냥 뭐 예배도 멈추고 하나님도 뒤로 좀 물리거라 그러고, 뭐 세상이 막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 중심 잡읍시다. 하나님을 바라야지. 마스크만 그냥 마스크 사겠다고 일주일에 뭐 몇 장 줘? 그거 2장? 아이고 2장. 나도 한번 사러 가볼까. 에이 말자. 정작 중요한 건 마스크가 아니라잖아.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손 씻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손을 모으는 거야. 모으는 거.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야단스럽게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능력이심을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조차 어떤 자는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도록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이모 저모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곡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낮에 백주의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 지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